교재 이렇게 받으셨죠? 성경 맥잡기 신약일. 자, 펴시면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페이지 보면 신약 이야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약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 인류 역사, 특히 서구의 역사를 구성한 두 개의 큰 흐름이 있다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흐름은 언제 만났을까요?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서로 만난다는 것은 아마 그 순간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에 엄청난 변화와 혼동이 있으면서도 많은 물고기 떼가 몰려드는 황금 어장이 성립되듯이 역사의 경랑이 일어남을 의미하면서도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인데, 헤브라이즘은 바꾸면 유대에 대한 얘기고요,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약의 시대에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점잖게 다방에서 차 마시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씨름판에서 인상 쓰면서 피 터지게 싸우며 만났습니다. 결과는 일단 헬레니즘의 승리였죠. 왜냐하면 식민지가 그리스 로마 쪽으로 다 갔으니까, 통치를 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헤브라이즘의 무서운 뒤집기, 속 알맹이 파먹기 전법에 의하여 내면적으로는, 특히 영적으로는 헤브라이즘의 승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 헤브라이즘을 헬레니즘이 물고 늘어져서 많이 변형시켜 헬브라이즘인지 헤브레니즘인지 알 수 없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통치는 그리스 로마가 했는데 영적인 것은 쉽게 말해 기독교 신앙이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같이 문화와 섞이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변형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그래요, 그것입니다. 뒤엉켜서 구르기, 이것은 더 정확한 표현이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만남이 있도록 하셨을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던 그 노랫말 그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 격동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의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약의 세계는 시작됩니다. 자, 1. 역사적 배경.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라는 모자를 쓴 채 방랑하는 유대민족. 먼저 따라 볼까요?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라는 모자를 쓴 채 방랑하는 유대민족. 예,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냥 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네 가지 주요한 우리가 볼 게 있는데,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문화 사상적 상황, 그다음에 영적 상황, 이 네 가지가 다 봐야 되는,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정치적 상황. 대제국인 로마의 통치하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다섯 번째 강대국인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던 대제국으로서 강력한 법에 의해 통치하던 비교적 정의로운 나라였다. 로마는 정치적으로는 단호했지만 그 외의 면에서는 자치권을 많이 주었다. 그래서 비교적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적은 지역에서는 분봉왕, 헤롯 같은 분봉왕을 두어 다스리게 했고, 그 나머지 반란이 좀 일어날 조짐이 많이 보이는 데는 총독,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총독을 파견하여 강력하게 통치했다. 로마의 식민지는 분봉왕이 다스리는 데가 있고 총독이 다스리는 데가 따로 있다. 총독이 다스리는 데는 대부분 어떤 지역이다? 반란이 일어나기가 용이한 지역, 좀 그런 조짐이 있는 데는 총독이 다스리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잘 따라온 것 같으면 분봉왕, 그 지역의 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고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적 상황이에요. 분봉왕과 총독이 같이 있었구나. 이 사회적 상황, 정복당한 지역으로서 복잡한 인적 구성을 가진 혼란한 사회였어요. 정복을 당해가지고 인적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만 구분될 뿐이지 정치적으로는 주변 다른 민족과 똑같은 식민지 백성이었다. 하지만 돈 혹은 다른 방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 사회는 한마디로 갈등 그 자체였다.
아시지만 식민 사회에서는 그냥 빌붙어 가지고 사는 거죠. 뭐 목숨. 그게 친일파잖아요. 살자고. 거기에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민족성을 지키며 우리의 나라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럼 독립운동하는 거고.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식민 세력에, 통치 세력에 빌붙어 가지고 거기서 다 해먹든지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독립전쟁이라는 힘들고 지난한 전쟁을 가든지 그렇게 가는 거죠. 1. 로마 권력층과 독립투쟁 세력 간의 갈등, 이 정치적 갈등이고요. 부유층과 가난한 계층의 갈등, 경제적 갈등이죠. 종교적 기득권 세력과 비판 세력 사이의 갈등, 종교적 갈등이고요.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갈등, 문화적 갈등.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권력층 또는 로마에 빌붙은 권력층과 독립을 해서 나라를 되찾겠다는 독립 세력 간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배울 때 열심당 같은 사람들은 무장 독립 세력이란 말이에요. 마카비안 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부유층과 가난한 계층의 갈등. 부유층은 누가 부유층일까요? 로마의 권력에 야합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키는 거 잘하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 뭐 밑에 있으면 가난해지는 거고. 부유층은 다 그렇게 해요. 제가 봤는데 우리 그 친일파 중에 한 사람은 서울 땅의 반을 받았대요. 근데 그 땅이 그 사람 땅으로 되어 있질 않고요. 다 차명으로 되어 있거나 그랬고, 그 친일재산 환수법 딱 나오기 전에 다 그 변호사들, 그 공인중개사 통해서 다 거의 다 팔았대요. 그 대신 나 도와주면 수수료 많이 떼줄 테니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게 친일파의 재산인지 알면서도 다 바꿔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질 때는 우리가 친일파 재산의 10%도 못 건졌습니다. 이미 다 팔았습니다. 나라의 민족 정신이 그렇게 되니까 지금껏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일하게 과거 청산을 못한 나라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도 잘 사니까 어떤 뭐 대법원장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장관도 해먹고. 친일파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독립하신 분들은 3대가 힘들죠. 3대면 망해요. 독립파들 3대가 망한. 그럼 뭐 3대 전화해서 좋아졌느냐? 아니요. 이 유대 땅도 우리하고 별반 다르게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적 기득권 세력과 비판 세력 사이에. 그럼 종교적 기득권 세력은 누구하고 붙었겠냐라고 그러면 귀족층하고 붙었겠죠. 왜냐면 거기서 돈이 나오고 먹을 거 나오고 다 뭐 파티 불러주고 다.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사두개파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건 누구예요? 바리새파잖아요. 근데 바리새파는 비판을 하지만 자기들도 거기 가고 싶은데 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이게 일반 대중들이 좀 존경해 주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지만 역시 그래도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이꼴저꼴 다 보기 싫다고 해서 저기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 SNF파인 거죠. 나는 그냥 가서 돈 닦으려다 금욕주의로 들어가고. 다 이렇게 나뉘는 거죠. 우리 침묵시대에 배웠던 얘기가, 침묵시대의 배경이 신약시대의 배경입니다. 그 신약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침묵시대의 배경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은 왜 일어나냐? 자,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인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식민지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러면 유대인진 중에 로마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그 수는 계속해서 많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어느 쪽에 하나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거든요.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또 쟤는 아니네, 한쪽만이네, 그러면 또 그러면서 막 이게 또 갈등. 사회적으로는 그런 식이구나. 문화 사상적 상황. 전통적인 유대주의가 헬라 사상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통치 세력이 헬라 세력이기 때문에
로마, 헬라 이런 쪽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히브리 사고와 이와는 전혀 다른 헬라적 사고가 부딪히고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뭐예요? 신중심의 사고, 관계중심. 하나님과 나, 이웃, 이거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느낌 중심의 사고예요. 쉽게 말하면 정서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막 열심을 다하고 찬양하고 막 뭐 부르짖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동적인 사고예요. 뭔가 행하라, 하라, 이루라, 이게 움직이는 사고란 말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는 의미 중심은 이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왜 얘기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요. 헬라적 사고는 인간 중심의 사고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개체 중심의 사고예요. 관계가 아니라 나 중심의 사고란 말이에요. 나. 헬라 사고는 인본주의적 사고란 말이에요.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지, 이런 식인 거예요. 거기다 논리 중심의 사고예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일단은 믿어. 안 돼. 내가 이해가 다 돼야 믿든지 말든지. 아니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믿어. 안 돼요. 이게 헬라의 사고예요. 정적 공간적 사고. 지금 중요한 건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요한에서 어떻게 좀 해보고, 좀 우리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사실 중심의 사고. 아까 말했지만 그냥 있는 거 보이는 거 중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헬라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사고와 아예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문화와 사상이 서로 부딪혀는 가운데 지중해 안에 각 민족의 사상까지 가세해서 큰 혼돈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이다. 이것저것이 막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영적인 상황, 종교적 형식주의가 굳어져가는 한편 영적 갈망은 커져가고 있었다. PD 수첩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여기 구원파가 신천지 한번 나오고,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파 나오고,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여기 인천 구원파 사건 나가지고 여고생 죽은 게 그 구원파 교회입니다. 여기 아시겠지만 작은 걸 이렇게 넘어가는 그쪽,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산 위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가 구원파 인천 교회거든요. 거기에 이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 그 딸하고, 거기 딸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세미나에 보면 찬양 그라시아스 합창단 딱 나오잖아요. 거기 그 합창단 아이가 죽은 거예요. 고등학교 아이가. 그래가지고 뭐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 PD 수첩에서 다 깠기 때문에, PD 수첩에 그것이 알고 있어서 다 깠기 때문에, 뭐 저는 있는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방송에서 얘기한 거. 예. 김상중 씨가 얘기했으니까 모르고 싶으면 김상중 씨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그냥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참 저기는 언제까지 갈까? 저 위선적인 모습에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걸렸어. 타격이 많을 겁니다. 그 말하는 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굳어져 간다 그러면 참 신앙은 없고 이단이 판치고 사이비가 판치는, 어제 TV에 보니까 신들린 연애라고 그래서 무당, 타로 점술가 뭐 나와가지고 그 매칭해서 연애를 하더라고.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뭘 어떻게 하나 이게 봤는데, 뭐 기가 어쩌네, 서로 알고 있네, 잘 놀고 있네. 제가 원래 잘 놀고 있다. 한국의 문화가 바닥입니다. 바닥. 방송이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학생 남학생하고 신학생 여학생도 불러다가 더 해야 되나? 뭐예요 이게? 그 일반인들 갖다가 연애 프로가 해가지고 매칭하는 게 재미가 이제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걸 갖다 한 거예요. 이 사람 영적인 기가 세네요. 그게 저는 여기를 보면 지금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꼭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종교적 형식주의가 굳어져가는 한편 영적 갈망은 커져가고 있었다. 헬라의 통치자 셀루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하던 마카비안들은 왕이 되어 하스몬 왕조를 창설하고 지배자가 되어버렸다. 그리고는 무너진 대제사장의 전통을 아론의 후손도 아닌 자신들이 잇겠다고 나섰다. 그러다가 로마의 지배로 왕권을 에돔의 거부인 헤롯에게 빼앗기자, 헤롯의 아버지가 로마에 잘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인 헤롯의 아들 헤롯을 분봉왕시킨 거예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로마가 비교적 자치권을 이어주던 종교종을 거머쥐고 유지해 나갔다. 이들을 옹호하는 무리들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이나 비판하는 무리들 바리새인이나 모두 세속주의, 형식주의로 변해갔고 백성들은 영적, 심적, 육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형식주의로 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 교회의 현실이 꼭 영적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거꾸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을 갖는 거죠.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뭘 할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재림을 구하는 거죠. 영적인 형식주의로 해서 종교가 신앙이 이렇게 망가지면 진짜 참된 신앙인은 뭘 원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이들한테는 심판의 날, 우리한테는 축복의 날.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상황을 봤어요. 정치적 상황, 그 다음에 분봉왕과 총독이 있었던 정치적 상황, 사회적인 상황은 계층 간의 갈등이 심했고요. 문화사상적 상황은 헬라의 생각과 히브리적 사고가 부딪히는, 그 다음에 영적인 상황은 종교적 형식주의로 해서 거의 신앙이 신앙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신약의 상황이다. 배경이에요. 자, 두 번째, 신약 성경의 지리. 구약의 지리와 기후에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는 무료입니다. 식당 가서 추가하시면 돈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자, 1. 복음서의 지리. 팔레스타인 내부에 국한됩니다. 복음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으므로 그 지리적인 무대는 팔레스타인 내부에 국한된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던 것을 제외하고는 해외여행을 해본 일이 없었다. 일부에서 한때 예수님이 12세, 12세부터 3세까지 인도에 가서 불교 수업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원래 UFO를 타고 온 우주라는 주장만큼이나 허무맹랑하고 또 맹랑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간 예수, 뭔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메시아가 300명이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뭔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기도원마다 한 사람씩 다 있어요. 또 거기 은혜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한번. 그 간증 들으면서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그 사람이 무슨 에녹이 엘리야예요? 뭘 했다고 천국을 보내줘요? 누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셔야 돼요. 자기가 에녹 엘리야급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 간증하는 사람이 그만큼 그 사람이 자기를 살짝 높이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 천국 못 가봤지? 저는 안 가봐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영원히 가서 살 건데 그래도 부러우시면 간증 들으러 가세요. 요즘 또 기도원 잘 안 하더라고. 그런 것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제 허무맹랑하게 들리거든요. 한때는 그거 들으려고 기도원 가가지고 많이 또 헌금했는데 예수님이 인도에 갔네. 차라리 UFO 타고 왔다고 얘기하세요. ET가 예수님이었다고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 역사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항상 모든 걸 주장할 때는 분명한 역사적,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뇌피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잠깐 적고 6페이지로 가보세요. 6페이지 지도가 하나 있죠? 여기 지도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수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동일합니다. 강이나 바다가 어디 이사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똑같아요. 6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맨 위에서부터면 수리아라고 나오잖아요. 시리아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갈릴리 바다의 오른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분봉왕 빌립의 영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헤롯 빌립이 있었던 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갈릴리는 누구의 영지? 누가 있었죠? 갈릴리는 헤롯의 분봉왕이 헤롯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밑으로 보니까 뭐가 돼요? 사마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데가볼리, 베레아, 큰 쪽으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유대 밑으로 오면 이두메라고 부엘세바 쪽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이두메라고 되어 있구나. 애굽은 한참 또 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는 건 쭉 위에 보면 훌다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메롬 또는 훌레라고도 부릅니다. 이 호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그러면 메롬 또는 훌레, 훌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호수 쭉 오면 갈릴리 바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그 사역을 다 어디에서 했냐면 이 갈릴리 주변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좀 많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많이 안 가셨어요. 처음 들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부터 쭉 오다 보면 갈릴리 내려오다 바로 그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파랗게 강이 하나 있죠? 이 강이 무슨 강일까요? 야르묵강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글로. 야르묵강. 예. 그리고 쭉 세로로 길게 나 있는 이 강은 사해까지 뻗쳐 있는 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사해까지 오기 전에 중간에 하나가 옆으로 오른쪽으로 또 가는 강이 있죠?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 야곱.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구약 배운 사람으로서는 야복강, 야곱 정도는 알죠. 그리고 사해로 들어오고요. 사해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강이 하나 나가죠. 그건 아르논강.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역을 볼 때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옆으로는 야르묵강, 중간에는 야복강, 사해에서는 아르논강. 이렇게 수역은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2개의 호수와 그 다음에 4개의 강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도시들 크게 4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의 서편 지역을 말합니다. 서편을.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말 그대로 그냥 세겜, 수가성 뭐 이런 거 있는데, 수가성 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 누구죠? 우물가의 여인.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우리가 성서침이 도림 성서침인데 대도림 성서침 이게 성도님인데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 지역은 그 밑에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엠마오, 여리고 이런 데는 다 유대 지역이에요. 이쪽.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지역. 요단 동편 지역은 데가볼리, 베레아 이런 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 밑으로 쭉 해서 사해 밑으로 가면 에돔, 모압, 암몬.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이 뒤쪽 밑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갈릴리 산지 전체의 지방으로서 산세의 높고 낮음에 따라 높은 갈릴리, 어퍼 갈릴리와 낮은 갈릴리, 로워 갈릴리로 나뉠 수 있다. 이 갈릴리도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갈릴리는 주님 오시기 전 거의 800년을 이방 땅에 속하면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혜택이 풍부한 만큼이나 이방의 문화가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성장지였고, 그렇죠. 나사렛, 여기 한번 5페이지로 가서 6페이지 아니라 5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아무튼 가셔서 여기 나사렛이 어디나 한번 보세요. 갈릴리하고 밑에 보면 나사렛, 다볼산 이렇게 돼 있죠? 예, 갈릴리 거기에 나사렛이 여기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선교의 무대 가버나움은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버나움이 있거든요. 가버나움, 게네사렛, 그렇죠? 막달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벳세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거기입니다. 자, 땅끝까지 복음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 A1 나사렛, 예수님의 성장지, 농업의 중심,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해 31km. 갈릴리에서 31km면 그래도 꽤 머네요. 31km. 여기서 안산까지 가면 30km 되나요?
김경희 집사님? 안 되죠. 시와 방조 정도 되려면 되나? 의외로 30km면 꽤 그래도 먼 거리예요. 생각해 보면 꽤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도 뭐 지금은 뭐 차 타면 금방 가겠지만 옛날 같으면 그래도 꽤 걸어가야 되는, 오래 한참 가야 되는.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 본거지고요. 갈릴리 호수 북쪽의 항구입니다. 항구예요. 참고로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은 데를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부릅니다. 바다라서 바다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다라고 부른 겁니다. B. 사마리아 지역. 팔레스타인의 중부지방으로서 갈릴리와는 이스라엘 평원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며 유대와는 아얄론 골짜기와 여리고를 연결하는 선을 경계하고 있다. 갈릴리와는 이스라엘 결짜기 고원하고 있고 평원 있고, 유대와는 아얄론하고 여리고 요 라인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딱 나눠졌다는 얘기죠. 여리고 위에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 이제 사마리아가 되는 거고, 여리고 밑에가 유대 땅. 여리고는 사실 유대 땅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마리아는 에브라임 산지라는 고지가 대부분으로서 족장 시대와 사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세겜 복음서에서는 수가라고 했는데, 세겜하고 수가를 보시면 거의 붙어 있어요. 가까운 지역인데 약간은 달라요. 왕국이 분열되면서 그리고 포로 후 성전을 건축할 때 유다와 갈등을 겪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발전시켜 왔고, 이것이 유대인과 영원히 합칠 수 없는 남남이 된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보다는 오히려 갈릴리를 더 가깝게 생각했다. 그렇잖아요. 갈릴리가 이방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갈릴리는 유대인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마리아는 아예 제껴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개돼지 얘기가 나오고 짐승 취급하고 막 이렇게 취급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고, 갈릴리 사람들은 약간 시골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수도권에서 볼 때 저쪽 밑에 저 또 뭐 목사님 또 지역 차별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밑에서 보면 막 사투리 쓰고 막 그러면 지방에서 오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사람 속에는 저기 지방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그때 갈릴리가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면 뭐 영남권이나 호만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는 그런 지역이고, 유대 지역은 사마리아보다 더 그나마 나았어요. 사마리아는 그 취급도 못 받았어요. B1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수도는 사마리아라는 글 밑에 수가성 위에 있죠. 5페이지에 보면 있고, 사마리아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수가성, 사마리아의 남동쪽 아래에 위치한 곳으로 야곱의 우물이 있다. 수가성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대요. 또 그 야곱의 우물이 우물가 여인이 갔던 우물이라고 박박 우기시면 안 돼요. 그런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야곱의 우물이 그냥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아쉬운 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갈릴리 지역이든 뭐든 지금은 전쟁 중이라 못 가요. 언제 갈지도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그럴 줄 알았으면 2019년도에 성지순례 갔다 오는 건데 생각이 드네요. 기회가 있었는데. 자, 아무튼 유대 지역, 유대 산지를 중심으로 한 지방으로서, 유대 지역은 아시지만 아까 말한 예루살렘, 감람산, 베들레헴, 엠마오, 여리고, 헤브론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참고로 유대 지역에서 지중해 쪽으로 서편으로 더 가면 얌리아, 아스돗, 아글론, 가사 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여기는 필리스틴이라고 해서 여기가 워낙에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에요. 필리스틴이 영어에서 팔레스타인이거든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블레셋 지역이라고 지금 하지 않죠. 예전에 구약에서는 여기가 뭐든지요. 우리가 구약에 다윗 지금 사무엘상 배우고 있잖아요. 요 지역이 여기예요. 가사에서 뭐 가드로 하고 막 이런 요이. 가드는 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블레셋 지역입니다. 거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산지를 중심으로 한 지방으로서 지중해와 사해 사이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네게브 사막으로 경계를 삼고 있다.
족장 시대 이후로 헤브론이 이 지방의 중심적이었으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헤브론 유대 지역의 중심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다윗이 왕을 할 때 어디에 갔었어요?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유대의 처음의 중심지는 헤브론이었는데, 다윗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성읍을, 도읍을 정한 거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은 작은 그냥 동네였던 거예요. 그거를 개발한 거예요. 도시로 다윗이 정해서 수도로 정한 거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큰 도시였냐? 아니요. 헤브론이 더 큰 도시였어요. 헤브론은 사실 또 누구하고 관련된 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관련된 도시잖아요. 아주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헤브론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중심지가 충분히 될 만한 그런 곳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중심이 다윗 시대부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할 때 7년을 헤브론에서 있고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있고, 이렇게 40년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족장 시대 이후로 헤브론이 이 지방의 중심에서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 바뀌었다. 예수님의 탄생이 생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있다. 8km 뭐 걸어서 한 1시간, 빨리 가면 한 2시간? 예, 2시간 정도면 가겠죠? 남자들 보통 걸음으로 하면 1시간에 4km 간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베들레헴은 진짜 가까운 곳이구나, 걸어서 뭐 한낮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도시 C1 예루살렘,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죠, 그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베들레헴 역시 설명이 필요 없죠. 베들레헴은 중요한 건, 베들레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죠? 설교했는데 제가 2주 전에 다윗이 가족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지파의, 다윗 가문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거기로 간 겁니다. 베다니 예루살렘과는 출퇴근 거리에 있는 마을이고요. 예루살렘 남동쪽 위에, 아마도 예루살렘 그 끝머리 거기 가까이에 베다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출퇴근 거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베다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아까 얘기했을 때 8km 정도 된다고 그랬으면, 베다니까지는 얼마나 될까요? 한 4km 내지 5km?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베다니까지는. 사해 쪽으로 가다 보면 베다니가 있죠. 자, 여리고 예루살렘의 동쪽 요단 가까이 있는 도시고, 해발 -300. 여리고는 그러면 쭉 밑에 있다는 얘기네요. 와,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삥 둘러가지고 뚝 들어가 있으니까. 자, 지도에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베다니, 여리고 위치를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여리고. 이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나오는 도시들은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지역하고 이렇게 좀 알아놓으셔야 되는 특별한 도시들이에요. 요단 동편 지역, 트랜스조던이라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북쪽으로부터 야르묵, 야복, 아르노라는 세 강에서 나오죠. 그렇죠? 갈릴리에서 나가는, 바로 밑에서 나가는 야르묵강, 중간에 야복강, 그 다음에 사해에서 나가는 아르논강, 이 세 개의 강이 요단 동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헬몬산에서 야르묵강까지. 헬몬산이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수리아 위에 보면 헐몬이라고 나오죠. 예, 헬몬산이에요. 요단 동편 지역에. 참고로 헬몬산에서 더 위로 가면 다메섹이라고 나오죠. 다메섹은 누구하고 관계가 있는 데죠? 사울이 바울이 된 데잖아요. 바울이 예수쟁이들 때려잡는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여기가 여기구나. 아셨죠? 자, 헐몬산 위쪽입니다. 야르묵강까지 검고 기름진 혐오한 퇴적 토용으로 바산의 암소가 여기에 살고, 기름진 땅이니까 풀들이 잘 나겠죠? 그러니까 소를 길렀네요. 바산의 암소가 여기에 살고 있다. 물론 암소가 사니까 바산에 숫소도 있겠죠, 그죠? 또 암소만 사는 거 아니에요. 숫소도 있어요.
둘째는 야르무강에서 야복강 사이로 붉은 고원지대, 즉 황무지예요. 이 지역엔 정복 시대부터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살아거든요.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다면 므낫세하고 납달리 반, 단하고 이렇게 반 지파. 이쪽에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납달리, 그 단 지파의 반,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살았어요. 다. 그럼 왜 두 지파 반이 살았고 나머지는 다 쉽게 말하면 열 지파 반은 이쪽이 다 이쪽에 가 있느냐면, 요단 동편은 땅이 안 좋아요. 높고 돌산이 많고 산지가 있고, 요단 서편은 그 평야지대, 이렇게 곡창지대고 이러니까 이쪽에 많이 몰려 살았던 거예요. 길르앗이 가장 중요한 도 중에 하나예요. 길르앗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길르앗. 여기 길르앗은 이쪽에 야복강 있는데 제가 요거 다시 표시해 드릴게요. 야복강 쪽에서 지금 암반 필라델피아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앞쪽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고무렵 쪽, 거기가 길르앗입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지었어요. 데가볼리. 그리고 셋째는 야복강에서 아르논강 사이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이 지역을 통과하여 가셨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실 때 이 지역을 통과했다라는 얘기는 늘 얘기 드리지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가까운데 절대로 안 갑니다. 글로 갈릴리 지역이 끝나면 아마 여기 보면 이제 데가볼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쭉 요단강 동편 쪽 길을 쭉 따라가지고 내려와서 어디예요? 그리고 넘어오는 거죠. 사마리아 지나면 다시 유대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코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리고 쪽으로 아마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쭉 그 길로. 그래서 절대로 사마리아 쪽으로 통과를 안 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지나야 하겠는지라 라고 한 건 그냥 의무형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건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려는 목적 때문에 간 거지 거기는 원래 지나가는 데가 아니다.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갈릴리 사람보다도 못한 취급받았다고.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그래서 돌아서 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베레아가 그 당시 이곳의 지명이에요. 베레아. 신약 성경에서는 요단강 건너편 하면 다 어디를 말하면 요단 동편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그러면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겁니다. 거라사, 갈릴리 바다와 사이사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데죠. 거라사 보이죠? 거라사? 왜 데가볼리 밑에 보면 거라사라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확인은 다음에 한번 보고. 자, 항상 제가 신약이든 구약이든 제일 먼저 공부할 때, 성경책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지리라고 했어요. 지역을 알아야 어떠한 문화, 역사적 배경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구약의 지리나 신약의 지리나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구약의 지리는 우리가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뭐 이런 식이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지역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뭐 데가볼리, 베레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명칭이 구약에 있었던 도시의 명칭이 신약에 새롭게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막 더 알아야 되네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특별히 신약의 지리에서는 갈릴리 지역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구약에서 갈릴리는 아예 거의 등장을 안 해요. 거기는 중요한 데가 아니야. 왜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서 아예 갈릴리 얘기 나오지도 않는구나. 근데 신약에서는 갈릴리가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거기서 자라기도 하셨고 거기에서 대부분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의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어지는 이야기들, 그 통로에서 이해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시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구약의 지리와 신약의 지리에 다를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
사건의 중심지가 바뀌는구나. 그렇죠? 구약은 예루살렘이 통일왕국 시대의 중심지가 됐다면 신약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중심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사마리아의 관계나 또한 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여기를 안 타고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들도 되고, 그리고 사건 들어갈 때 왜 갈 때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안 가고 바깥길로 해서 뭐 데가볼리로 가고 베레아로 지나고 왜 저 산지로 왜 갈까? 유대인들은 그쪽으로 사마리아로 통행을 안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베레아로 갔다 데가볼리로 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로 왜 갔지? 그쪽이 워낙에 길이 그쪽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신약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겠죠. 우리가 이러한 신약의 성경의 질이나 아까 말한 역사적인 배경 이런 부분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사상적 배경들을 알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구나 그런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알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 가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신약의 역사적인